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또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에 대한 과연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잘 안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챗GPT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믿음, 말씀, 기도, 예배, 공동체, 삶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인격적인 삶의 여정이라고 이제 소개하더라고요. 아, 신앙생활이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왜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냐면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이라고 할 때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포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언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 그때 이미 지금하고 뭐 거의 비슷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교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들을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하면 아, 교회 생활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라고 착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진짜 그때는 하나도 빠짐없이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참여하는데 과연 결과적으로 내가 주님을 그만큼 더 닮아갔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아,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분들은 정말 신앙이 자라가는가 성장하는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라고 정의 내려버린다면 결국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그 모든 예배들을 다 드리면 그 이후에 할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더 성장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가 전성기였습니까? 지금 성장하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고 모든 예배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성기라고 이야기해야 할 텐데 사실은 다 참석하고 있지만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걸려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존재하고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안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저를 꾸짖으시고 저에게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까?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목사님 책임입니다라고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오랜 세월 유대 총독을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가 신앙이 생겼다거나 그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모습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향한 더둘로와 대제사장의 고발에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는 거 여러분 기억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네, 에토스라는 삶이 필요하고 파토스라는 감정이 필요하고 로고스라는 지식이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뭘 더했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거룩한 삶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리고 벨릭스 총독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계속해서 어떻게 변론하고 설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득이 마쳤을 때 벨릭스 총독은 이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우리는 이미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혹시 이 벨릭스 총독의 이야기들을 함께 보면서
혹시 벨릭스 총독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저하고 있거나 밀어둠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묻어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바울은 앞서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장면으로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자기는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예루살렘의 방문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라는 것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울이 방문하게 된 것은 이미 6년이나 지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기간이 이미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 해 동안 내가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소동하거나 그 사람들을 설득할 시간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자기가 무슨 소동을 일으키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폭동을 미리 계획하고 공모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따로 있었다라고 설명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폭동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으로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벨릭스가 눈이 돌아갔습니다. 아, 얘가 바울이 부자구나. 바울이 돈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벨릭스의 선택에 이제 결정을 미치게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은 이방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기근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 소식을 듣고 여러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여러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서 지금 그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는 순간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거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그리고 새롭게 헌신한 나신으로 서원한 사람들의 재물을 대신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제안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에 참여했던 것이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의 전부였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은 정치적이지도 않았고 선동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예배와 형제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 자신이 이렇게 꿋꿋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행동들 아니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거. 그리고 자신을 조금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바쳤던 거. 그리고 그 제물이 되기를 소망했던 4명의 형제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대신 드리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양심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자신은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칭찬받았지 어떤 소동을 일으키거나 어떤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일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삶이 되게 심플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거, 그리고 형제들과 자신의 정결 예식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거. 그게 바울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거.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서 바울의 삶의 모든 목적이 단 그거였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꾸준하게 쫓아가고 따라가고 단련하는 모습이 바울의 신앙생활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까 봐, 혹시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들까 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율법을 지켜주고 정결 예식에 참여하면서 유대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형제들 사랑하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삶들을 통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전에서는 어떤 모임이나 소동도 없었다는 사실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던 것처럼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짓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황당무계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더라 라고 헛소문이 퍼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바울이 지금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것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는데, 바울에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서도 그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 가이사랴에서 행해지고 있는 재판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따르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사실은 무죄가 되는 거고 무효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20절과 21절을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앞서 그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들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열어서 이 바울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건들을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본 것을 증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직접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옆에서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그 총독님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혀왔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재판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끝나 버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장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임이 확증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매우 많이 이 재판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복음의 본질을 살아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다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고 재판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가는 곳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정치적인 문제에서 신앙적인 문제로 흐름을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붙잡힌 문제는 이 더둘로의 고발처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벨리스 총독에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벨리스 총독도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그런 이유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는 사마리아 유대 총독으로서 오랜 경험으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벨릭스의 부인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고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드루실라의 증조할아버지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루실라의 작은 할아버지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리고 드루실라의 아버지는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해서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루실라 가문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가이사랴에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이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에 참석하지 않고 회당의 모임을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이 벨릭스 총독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벨릭스 총독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기할 것이 아니라 무죄를 선언하고 끝내야 되는 것이 이 재판의 마무리에 합당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해 버립니다. 결정을 주저했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직접 가이사랴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에 누구를 대동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줄 세워서 벨릭스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벨릭스 전임 총독이 왜 해임되고 귀양에 갔냐면 이 리더십들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리더십들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끊임없는 상소문 때문에 로마에서 이 벨릭스 총독 전임 총독을 파면시키고 귀양을 보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지금 대제사장이 직접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 말을 안 들어주기도 되게 애매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닌 걸 아는데 죄가 아닌데 이거는 굳이 이거 죄로 유무죄를 따질 것이 전혀 아닌데 심지어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이런 것 때문에 사형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던 총독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이 구제연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하였고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의 수괴라고 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수괴면서 구제연금을 많이 가지고 온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벨릭스는 금방 뭘 떠올리냐면 얘 잡고 있으면 돈이 좀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돈이 많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돈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바울이 엄청난 부자인 이단의 수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감옥에 가두어두면 뇌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재판을 연기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미 루시아는 이미 편지에서 바울이 무죄임을 확신했고 무죄라고 편지를 통해서 총독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루시아를 불러서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만난다고 해서 의견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벨릭스 총독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친구들이 바울을 더 접견을 자주 해서 더 많은 돈과 의복과 양식들을 바울이 공급받게 하고 그걸로 자신에게 뇌물이 될 수 있도록 뇌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을 자유롭게 가둬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정치적 고려와 탐욕으로 재판을 미루었고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벨릭스의 어떤 재판과 선택의 결과들은 지금의 자신이 총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번 선택도 당연히 이 선택을 미룸으로 해서 당연히 그에게 좋은 결과들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으므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바울을 데리고 있으므로 뇌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벨릭스는 복음이라는 로고스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벨릭스를 설득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진리를 직면하지 않고 미뤄두고 유보하면서 중립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중립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을 계속 유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진리라면 진리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미루는 벨릭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앞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던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이 오버랩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심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갔던 부자 청년처럼 벨릭스도 복음 앞에 바울이 설득하는 복음 앞에 섰지만 그냥 유보하며 주저하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자 청년의 모습이나 벨릭스의 모습이
매주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매주 듣는데 그 매주 증명하면서 우리는 결정을 유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이나 순종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 복음과 그 진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벨릭스처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벨릭스에게 결단을 요구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이곳 저곳에 다리를 걸치고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벨릭스를 살펴보면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고민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총독으로서 충분히 많은 고민들을 했겠지만 바울과 비교해보면 벨릭스의 삶의 난이도는 굉장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지 모드였을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냥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바울은 굉장히 하드 모드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드도 그냥 하드가 아니라 베리베리 하드였을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삶의 난이도 아니었습니까? 억울한 일을 늘 당하는 것이고 늘 가난했고 늘 고난을 당했고 늘 매를 맞았고 늘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미루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선택했고 벨릭스는 쉽고 편안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알았지만 주저하고 미루고 외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벨릭스가 잃어버린 것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벨릭스와 바울과 똑같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복음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복음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 복음과 세상을 저울질하다가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정을 미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거나 아니면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비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고 있진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노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예 그것조차 안 하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기다려달라고 현실에 안주하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등장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때려치든지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찬 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뜨거운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서 결국 미적지근하게 토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문 밖에서 두드리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매주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벨릭스와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토해 버릴 수 있는 미지근한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주저하며 연기하는 모습과 근심하며 떠난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우리의 성장이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어떤 궤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되게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빠지는 게 어렵습니까? 안 빠지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안 빠지는 게 어려워요. 아니죠. 빠지는 게 어렵죠. 예배에 빠지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빠지지? 라는 거죠. 헌금을 안 내는 게 어렵습니까? 내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교회 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그건 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 쉬운 계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계명이 돼서 예수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 뭐 이렇게 교회 안 빠져요. 주일날 뭐 안 사 먹어요. 주일날 헌금 잘 내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잘해요. 큐티 하라면 하고 기도하라면 해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딱 그만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내고 이 정도 수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해왔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단을 멈추고 있다라는 것이 유보하고 있다. 더 큰 헌신과 더 큰 섬김과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포기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안주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전심전력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했던 바울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삶의 신앙들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